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곁을 지나간 많은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 얼굴들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정당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까닭으로 다른 장소나 도시나 교회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나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데마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아픔은 이미 떠나간 데마가 아니라 데마를 따라 다시 떠나갈 차비를 차리고 있을 제2, 제3의 데마들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봐도 좋은 것이 없더라.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들이 없더라. 신앙생활을 해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더라. 믿음도 별 뾰족한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은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마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은 지나간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서 데마의 유혹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종을 울리는 장치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데마의 경우는 결코 신앙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사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데마의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데마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자못 궁금해집니다. 그가 누구일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데마가 누구이겠습니까? 데마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말하지 않고는 데마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함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강한 저항감을 가졌던 철학자 니체조차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바울 사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로마로 붙들려 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비전은, 세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열망은 한 나라 한 장소에 국한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바울 사도의 선교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토록 열악한 그 시절임에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로마 제국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위력 앞에 항복하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의 초석을 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은 분명히 데마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데마가 바울 사도의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였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를 향한 전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때 바울 곁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바울 사도의 문안 속에 포함될 정도의 동력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가 가르치고 그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 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영광을 상상해 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특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 곁에 머물면서 수고한 동력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을 것 같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 사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세계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느끼면서 함께 사역했던 그가 바로 데마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데마가 단순히 바울 사도를 버리고 갔다는 그 사실을 결코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헤어짐을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데마가 바울 사도를 떠난 그 시기와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수록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생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로마에 보내면서 생애 말년에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거나 혹은 감옥에서 막 나왔을 때라고 주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를 버리고 해서 이 버리고의 원래 원어의 뜻은 길거리에, 그것도 바닥에 남겨준 채 떠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데마는 바울 사도를 내팽개치듯 버리고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이든 바울,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게 쏟고 싶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알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청춘,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열, 재능, 자신의 삶 자체를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데마가 바울 사도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읽어보았을 그 유명한 단테의 작품 중에서 신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이 단테는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인물로 가룟 유다와 로마 황제 율리우스를 배신한 친구 브루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배신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 사도를 떠나간 시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데마가 바울 사도를 저버린 이유에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말씀을 할 때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단순히 흙으로 된 이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준 이 지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영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세상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바울 사도 당시 신약 시대의 세상이 뜻하는 세 번째 의미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거스리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악한 사조, 악한 흐름, 악한 경향, 악한 철학이라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사고와 철학과 형식, 제도와 거센 흐름을 총 전체에 집약해서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이 세대가 곧 세 번째로 쓰여진 세상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사고와 철학과 제도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했던 세상인데,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인데, 주님을 저주했던 세상인데 성경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막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데마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어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1세기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체류 기간에 비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앞에 도시 전체가 충격을 받고 도시 사람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다시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6개월가량 전도하다가 떠났었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지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울 사도는 답신으로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을, 신앙을 가졌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을 버린 불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적인 신앙에서 적당한 신앙으로 옮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바울 곁에서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로마의 박해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데마는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내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서 어느 순간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주해가는 데살로니가 행렬 속에 이 데마는 슬쩍 자신의 몸을 맡기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땀을 흘려 주를 섬기던 봉사의 신앙에서 방관적 신앙으로 이동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바쳐 살던 이타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으로의 이동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의로 인하여서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데살로니가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안식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동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 위한 휴식이라면 쉼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쉬는가를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를 위해서 섬김으로부터의 후퇴, 봉사로부터의 떠남,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부터의 머뭇거림, 이 모든 후퇴의 원인 중 하나가 세상을 사랑함이라면 그것은 분명 데살로니가로 향해 가고 있는 데마의 모습일 거다 하는 것이죠. 영국 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선교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고 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떠나가는 배와 북미로 떠나가는 배의 차이는 바로 동기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남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보다 강력한 동기는 새로운 대륙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보다 진지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찬송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이런 신앙의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향했다 하는 것이죠.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못 벌었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부흥은 물론 세계의 새로운 강국을 건설하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한 것이죠. 미국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그래도 세계 강국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 창조적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봉사의 생활 동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출석하는 이 모든 교회의 봉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거절할 때, 희생을 거절할 때, 섬김을 거절할 때,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는 데마의 행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하듯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나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앙 성숙은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도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한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 바람직한 열매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2개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로 끝났다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맞는 그 마지막 황혼이 너무너무도 쓸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1절을 덧붙이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더 이상 바울 사도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경건한 지성인 의사 누가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었고 그의 의술을 통해서 치부를 할 수 있었던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정열과 지성과 능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데서 삶의 커다란 열매와 보람을 거두기 원했던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 사도 곁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신앙의 길에는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누가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마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그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분명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을
지나간 내 신앙생활을 정리한다면 나는 오늘 로마로 가는 그 행렬에 있는가? 환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 눈물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봉사를 하다가 아픔을 당하는 부담이 있어도 주를 위한 섬김과 바침을 위해 로마로 가는 그 행렬에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육신의 안일과 편애를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합리화하며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유혹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의 황혼 속에 갈등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한 전력이 있었지만 그는 또 한 번 실패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로마의 언덕에 올라서 그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려는 순간 영롱한 주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물음 속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덩지고 떠나가는 로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뿌리는 순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자기 생애의 마지막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 하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는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교훈을 나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로 가고 있는지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항상 두 개의 갈릴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